오늘 이사야서 11장 6절에서 9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어느 동물원에 가도 어느 사파리에 가도 볼 수 없는 광경입니다. 물론 가끔 세상에 이런 일이, 어째 이런 일이, 이런 이제 프로그램을 보면 표범이 사슴 새끼라든지 이런 것들을 돌보는 아주 기이한 일들이 가끔 일어납니다. 그래서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그런 특이하고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 이런 일들이 보편적으로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내용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저는 공동체의 원리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공동체의 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 말씀이 주시는, 공동체에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겠습니다. 공동체가 무엇이냐? 우리가 참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다. 공동체가 여러 가지 많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간단하게 사전적으로 보니까 생활이나 행동이나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생활, 행동, 목적을 같이 하는 두 사람 이상의 조직체 또는 집단,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적어도 한 사람 이상,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는 곳이라는 뜻입니다. 두 사람 이상이 모여 있어야 그나마 공동체를 논할 수는 있다. 자, 집단이기는 한데요. 생활과 행동과 목적을 같이 하는 집단입니다. 생활을 같이 한다는 건 함께 살아가는 걸 의미하죠. 행동을 같이 한다. 같은 행동을 한다. 무슨 뜻입니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같은 행동이 나오는 것입니다. 목적을 같이 한다는 것은 지향하는 바가 같다는 것입니다. 같은 방향으로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함께 생활하고 함께 행동을 하고 또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는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여러 다양한 집단들이 있는데 그 중에 영화에 보면 주먹을 쓰는 폭력 조직의 경우에 이 특징이 딱 맞습니다. 보십시오. 누구보다도 함께 생활합니다. 우리가 같이 생활하지 않냐? 우리는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식구요. 우리는 같은 식구다라고 합니다. 또 같은 행동을 하죠. 행동이 굉장히 일치감을 보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움직입니다. 목적이 분명합니다. 이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주는 이 특징에 딱 맞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들을 공동체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폭력 공동체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어울리지 않습니다. 그렇게 부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공동체의 사전적인 의미를 우리가 생각해 보는데 여기에서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하고 목적이 같은데 여기에 무엇이 빠져 있길래 폭력 공동체는 굉장히 이상하고 생소한 말이 되는가? 그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바로 이 상황 속에는 가치 판단이 들어가야 됩니다. 가치가 빠져 있다는 거예요. 선하고 좋은 가치를 추구하는 생활, 행동, 목적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같은 생활을 하고 같은 행동을 할 때 그 행동이 어때야 한다고요? 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같은 목적을 가진다고 할 때 그 목적도 선해야 한다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 공동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폭력을 중심으로 하는 일체감을 가지는 곳은 집단이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폭력 공동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공동체라고 하는 말이 교회 집단이라고 하는 말보다는 훨씬 더 어울리는 곳입니다. 성경적으로 이러한 공동체가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주신 이러한 공동체가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교회입니다. 가정을 예로 들어보면 이 가정 안에서 얼마나 사랑을 느낄 수 있고 가족의 구성원으로 또 부모와 자녀 간에 서로를 존중하고 이해하고 받아들이느냐, 이런 가정이면 그 가정은 천국이 될 수 있죠. 이 반대의 모습이라면은 가정이라 하더라도 그 가정에서 지옥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가정을 어떻게 만드느냐에 따라서 참다운 공동체로 갈 수 있느냐 아니면 집단으로 머무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그러니까 같이 살고 같이 행동하고 같은 목적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공동체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선한 뜻과 선한 목적에 따라서 계속해서 돌보고 가꾸어야만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가 두 개라고 말씀드렸는데 또 하나가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도 어떤 경우에는 공동체가 될 수 있고요, 어떤 경우에는 집단으로 남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서 존경받고 사랑받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교회가 공동체로서의 모습을 잘 유지하고 가지고 있어야 하고, 이럴 경우에 세상은 교회를 부러워하고 교회를 존경하게 되고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오고 싶어하고 교회의 가르침을 따르고자 합니다. 그러나 교회가 공동체의 모습을 잃어버리고 집단의 모습을 가지고 있으면 세상은 교회를 인정하거나 존경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세상이 교회를 걱정하게 됩니다. 세상이 교회를 때로는 조롱하게 됩니다. 이렇게 공동체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같이 살아가고 같은 행동을 하고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말은 결국 무슨 뜻일까요? 서로 간의 좋은 관계, 서로를 존중하고 서로를 인정하고 용납하면서 그들이 가고자 하는 그 방향이 어떤 방향이어야 됩니까? 선하고 의로운 방향이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러한 관계성 안에서 나아가는,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의 모임, 이것이 공동체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러한 공동체의 그 이미지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오늘 말씀 가운데 공동체는 어떠한 힘이 있을까? 이런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까요, 여러분, 공동체는 이러한 힘이 있어요. 천적 관계를 사라지게 하는 힘이 있어요. 천적 관계가 사라집니다. 6절과 7절을 보니까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표범이 어린 염소와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암소와 곰이 7절에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이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 된다는 거죠. 소와 암소와 곰이 사이가 좋다는 거예요. 천적 관계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적대감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미워하지 않고 모두가 화해하고 친구가 되고 사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받을 만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일입니다. 누구나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정한 사랑은 사랑받지 못할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이에요.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사랑할 수 없는 대상을 사랑하는 것이 진정한 사랑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사랑받을 자격이 있었던 사람들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눈꼽만큼도 없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감당할 수 없는 무한한 사랑을 받고 그 사랑 때문에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고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누리면서 이 교회 안에서 예배할 수 있는 것, 이것이 무엇 때문입니까? 사랑받을 자격이 눈꼽만치도 없지만 우리를 한없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하여 주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우신 은혜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주위에서 사랑받을 자격이 가치가 없다고 생각되는 사람을 생각해 보십시오. 혹시 가까운 데 있는 사람 중에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받을 자격이 없어, 가치가 없어, 저 사람은 내 사랑의 범위에서 무조건 제외야, 열외야. 그럴 때 내가 받은 사랑을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격 없는 나에게도, 이런 미천하고 비천하고 죄인 중에 괴수였던 나에게도 하나님이 사랑으로 다가오셨는데, 나는 어떤 사람은 자격이 있는 사람, 어떤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고 나누고 구별하고 때로는 천적 관계를 만들면서 살아갑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바로 그러한 사람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건강한 공동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공동체의 힘입니다. 천적 관계가 사라지는 것,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이 머물게 되고 그 사랑 때문에 사랑받을 자격 운운하거나 논하지 아니하고, 내가 받은 사랑 때문에 내가 생각하는 천적, 내가 미워하는 그 사람, 그 미움과 천적 관계가 사라지는, 사랑으로 하나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공동체의 특징이고 공동체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마음속에 혹시 나는 저 사람만큼은 열외야 라고 생각하는 천적이 있으십니까? 끝까지 내가 죽을 때까지 저 사람은 적으로 간주하고 갈 거야,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 그 사람을 마음속에서 지워버리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하십시오. 내가 가장 심혈을 기울여서 사랑해야 할 사람이 바로 저 사람이구나. 저 독사와 같은 사람, 사자처럼 나볼 때마다 으르렁거리는 사람, 그러나 저 사람이 내가 받은 사랑을 나누어 주어야 할 사람이구나. 예수님이 나를 적과 같은 대상에서 마음에서 지워버리셨기 때문에 내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처럼, 혹시 직장에 아니면은 가정에, 집에 그런 사람이 있을지, 혹시 교회 안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지 저는 알지 못합니다만, 그러나 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미워할 사람으로 생각하지 말고 값없이 받은 그 사랑을 베풀고 나눌 사람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서 여러분이 미워하는 사람이 없게 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사람과 건강한 공동체를 만들어갈 수 있게 해달라고 공동체의 힘과 능력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공동체는 어떤 힘이 있습니까? 공동체는 서로 어울리게 하는 힘이 있습니다. 개성이 무너지는 곳이 아니에요. 몰개성화되는 곳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개성들이 하나하나 어우러져서 더 큰 하나를 만드는 곳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용광로 속에 서로 다 녹아들어서 커다란 하나의 순수한 정금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내가 녹아지지만 그러나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해됨이나 상함이 없습니다. 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나는 나의 개성을 가지고 존재하면서 다른 사람의 개성도 인정하고 존중하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예요. 여러분, 폭력 집단에는 개성이 없어요. 군대에도 개성이 없어요. 군대를 우리가 공동체라고 하지 않아요. 나만을 강조하지도 않고 내 것이 전부라고 이야기하지도 않고 다른 사람의 것도 인정하고 서로를 존중하는 것, 그러면서 함께 어우러지게 하는 그 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그 힘을 느낄 수 있는 곳이 어디입니까?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공동체 안에서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생각보다 쉽지 않지만요, 여러분 지금 옆에 있는 사람을 한번 쳐다보시기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을 한번 얼굴을 쳐다보십시오. 한번 보시고 기왕에 이렇게 얼굴을 쳐다봤으니 한마디 거들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뭐가 나은지는 모르지만 밥 먹으면서 이야기하시고 당신이 나보다 낫습니다. 기도할 때에도 하나님, 내 옆에 있는 사람을 존중하게 해주십시오. 그 사람을 멀리 따돌리고 나 혼자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세상은 이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세상은 다른 사람을 짓밟아야 내가 올라간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진리는, 공동체는 함께 가는 것입니다. 서로 어울려서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동체요, 공동체에서 누릴 수 있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세 번째, 공동체는 그 안에 있는 멤버들을 새로운 존재가 되게 합니다. 이 새로운 존재가 된다는 것은 내가 변한다는 겁니다. 그 변화는 거룩한 변화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누구를 만날 때 확실하게 변할 수 있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만날 때 확실하게 변합니다. 그리고 이 만남이 계속 지속되어야 하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계속 예배가 필요하고 말씀 묵상이 필요하고 기도가 필요하고 경건의 훈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내가 정말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데 한번 만나서 사랑을 확인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사람을 안 만나면 그 사랑이 지속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계속 만나야 됩니다. 하나님,
저는 10년 단위로 하나님을 만나겠습니다. 하나님 안에 그런 사랑은 존재하지 않아요. 계속 만나야,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계속 만나야 우리가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을 좀 아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또 공동체 안에서 어떤 만남이 나를 변하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과의 만남이 나를 변하게 합니다. 저 사람은, 저 성도님은, 저 권사님은, 집사님은 저렇게 살아가시는구나. 저렇게 기도하고 저렇게 성경 읽고 저런 생각으로 하나님의 뜻을 나누기 위해서, 전하기 위해서 살아가는구나. 또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는 때로는 나에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과의 만남도 필요한 겁니다. 내가 본받을 사람, 나에게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과의 만남이 어디에서 이루어집니까?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충고를 듣고 도전을 받고 나를 변화시키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실 때 나에게 좋은 말만 해주는 사람을 만나게 해주십시오, 이런 기도하지 마시고, 나에게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진심 어린 충고를 해줄 수 있는 사람이 내가 속한 공동체에 있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나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고해 줄 수 있는 사람을 허락해 주시고 내가 그 충고를 감사함으로 받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기도가 응답되고 이루어질 때 이 공동체는 상상을 초월하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공동체의 네 번째 힘은 누구나 오고 싶은 그런 매력이 있는 곳이라는 겁니다. 마치 블랙홀처럼 모두 다 흡수하는 것이 공동체의 힘입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에 이 공동체의 특징이, 이 힘이 살아있게 되면 그 공동체는 좋은 소문이 나게 되죠. 좋지 않은 곳이라고 말을 하려고 해도 좋은 소문이 날 수밖에 없습니다. 예를 들어 덕신제일교회는 누가 가더라도 그곳에 가면 좋은 사람 만날 수 있고 내가 존중받고 그 안에서 내가 녹아지고 천적도 없어지고 나를 미워하는 사람도 사랑하게 되고 나 자신이 새롭게 변화될 수 있다더라. 이런 소문이 나면 누가 이러한 공동체에 오기 싫어하겠습니까? 누구든지 오고 싶어 할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어떤 간증을 들었는데 아버지가 교회 가는 걸 반대했어요. 그런데 이 아들이 교회에서 성경 퀴즈 대회에서 상을 받았는데 커다란 냄비를 하나 받아가지고 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가기 싫어한 아버지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야, 그 교회 괜찮네. 교회 가니까 살림이 느는구나. 너 앞으로 계속 교회 다녀라. 이렇게 이야기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가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어야 되는데 심지어 교회 다니는 걸 싫어하는 아버지도 살림이 느니까 너 교회 계속 다녀라 그러는데, 만약에 내가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고 내가 존중받는 곳이고 내가 인정받게 되고 내가 더 성숙한 사람으로 변하게 된다는데 그 냄비 한 개가 문제이겠습니까? 살림이 좀 느는 것이 문제이겠습니까? 내가 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더 의미 있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는데 어떻게 사람들이 오기 싫어하겠냐는 말입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곳이라는 소문이 나면 이 지역에서 오고 싶어 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사람을 빨아들이는 곳, 바로 블랙홀과 같은 사람들을 흡수하는 진공청소기처럼 사람들을 모아들이는 곳, 그리고 이 안에서 하나님의 역동적인 사랑으로 인해서 변화되고 새로워지고 참된 삶의 가치를 발견하는 그러한 공동체가 된다는 것입니다. 공동체의 다섯 번째 힘은, 공동체는요, 안전합니다.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 장난해도 아무런 위험이 없습니다. 젖 먹는 아이와 젖된 아이가 무엇이 무섭고 위험한지 잘 모르지만, 그래서 독사의 굴에 서슴없이 손을 넣지만, 그러나 독사는 그 아이를 물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독사의 폭력성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공동체는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안전한 곳입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사람, 세상에서 고난당한 사람, 아픔이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는 곳, 와야 하는 곳입니다. 여기 와서 내가 내 이야기를 좀 하더라도 누군가 내 이야기 들어줄 수 있고 내가 위로받을 수 있는 곳이겠지.
나의 초라하고 죄 지은 모습을 내가 오픈하더라도 회복되고 치유되고 나도 하나님 주시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곳이 아마 이곳이면 얼마나 좋을까. 내 안에 정말 말할 수 없는 사연이 있다 하더라도 다른 데 소문나지 않고 그 이야기를 들은 뒤 엉뚱한 말로 각색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퍼뜨리지 않고 오히려 말할 수 없는 그러한 사연이라 하더라도 용서받게 되고 용납받게 되고 치유되고 회복될 수 있는 곳, 그것이 바로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공동체는 안전한 곳이 되어야 하고 공동체는 안전한 곳입니다. 바로 피난처와 같은 곳이 공동체입니다. 안전을 누리게 될 때, 안전을 느끼게 될 때 쫓아내도 나가지 않는 곳, 그것이 어디입니까?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 6장 9절 뒷부분에 어떻게 하면 이러한 공동체의 모습을 만들어갈 수 있는가?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때 이러한 공동체가 만들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참 쉽지 않고 어렵습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교회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충만하게 채우는 것은 조금만 우리가 노력하고 조금만 애쓰면 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교회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먼저 경험한 사람들이 모이는 곳이니까, 내가 구원받은 감격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곳이니까,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가득 채우는 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노력을 하면은 조금 더 수월해질 수 있지 않겠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다는 것은 하나님을 잘 알게 된다는 것이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고,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갈 때 내 안에서 회복이 일어나게 되어 나를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관점이 바뀌게 되고, 천적 관계가 사라지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좋은 충고를 하게 되고 좋은 충고를 받아들이게 되고, 그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용납되는 그러한 은혜와 경험을 누리게 됩니다. 공동체에 관한 좋은 예화여서 예전에 한번 말씀드린 기억이 있는데 한 번 더 이 이야기를 하고 설교를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리아 어느 깊은 산 중에 수도원이 하나 있었습니다. 아주 오래된 수도원이고 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많은 수도사들을 길러냈던 수도원이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방문해서 지친 영혼에 새 힘을 얻고 돌아가곤 했고, 힘겹고 어려운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수도원을 방문하면서 위로받고 회복되고 돌아가던 바로 그런 수도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느 때부터인가 세월이 흐르면서 점점 사람들이 이 수도원을 찾지 않기 시작합니다. 방문객들이 줄어들게 되고, 방문객들이 와서도 무언가 회복을 얻고 표정이 밝아져서 돌아가기보다는 고개를 갸웃거리며 돌아가는 그런 일들이 많아졌습니다. 그와 함께 이 수도원에 나도 수도사가 되겠습니다라고 지원하는 사람도 점점 없어졌습니다. 이것을 찾는 사람들의 발걸음이 뜸해지게 되고 지원하는 수도사 후보생들도 없어지다 보니 마침내 이 수도원에는 5명의 늙은 수도사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수도원의 고령화입니다. 원인을 몰라서 안타까워하던 수도사들이 서로 의논을 하다가 그 근처에 아주 지혜를 가진 유대인 랍비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그 사람에게 조언을 좀 받아보자. 그래서 수도원 원장이 그 유대교 랍비를 찾아갑니다. 우리 수도원이 예전엔 참 좋았는데, 많은 사람이 찾아왔는데 지금은 우리 수도원이 형편없어졌습니다. 지금은 이렇게 초라한 모습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랍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요즘은 사람들이 종교성이 점점 상실되는 시대입니다. 그러니 수도원도 그렇지만 우리 유대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사람들이 더 이상 유대교 회당에 안 찾아옵니다. 기왕에 이렇게 오셨으니 저하고 같이 있으면서 교제나 하고 가시지요. 그리고 나서 서로가 이런저런 이제 교제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어떻게 좀 해결책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원장님, 저도 그 원인을 잘 모르겠습니다. 혹시 제가 생각하기에 이 사람들 가운데에 혹시 하나님의 영이 떠난 거 아닐까요?
이 이상한 이야기를 이제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주고받다가 수도원 원장이 떠나는 날 그 랍비에게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제가 이제 집으로 가야 되는데 혹시 수도원에 좋은 말씀 한마디만 해주십시오. 유대교 랍비가 이야기합니다. 원장님, 저도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원장님과 이런저런 대화를 하면서 느낀 것이 하나 있는데, 지금 그 수도원에 남아있는 5분의 수도사들 중에 틀림없이 메시아가 한 명 있습니다. 그 수도원을 살릴,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실행할 메시아가 한 명 있습니다. 이 말을 듣고 수도원 원장이 돌아옵니다. 자, 5명의 수도사들이 모였습니다.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없는 것 같다고 이야기하시네. 그런데 되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셨어. 그 랍비의 말씀에 우리 5명 중에 한 사람이 틀림없이 하나님의 메시아라는 거야. 수도원을 살릴 메시아라는 거야. 아무리 이 말을 곱씹어도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도대체 그 메시아가 누굴까? 5명 중에 누가 진짜 메시아일까? 각자 자기 방으로 가서 잠을 자지 못하고 전부 다 밤새 끙끙거리면서 고민합니다. 그래도 가장 연장자인 원장님이 아닐까? 저분이 제일 수도를 많이 했고 인자하니까, 그래도 인격이 비교적 좋으니까 저분이 아닐까? 아니, 그런데 꼭 연장자라고 메시아일 필요는 없지 않나? 내 옆에 자고 있는 저 친구 수도사가 혹시 메시아가 아닐까? 그는 굉장히 정의감이 강하고 옳은 일을 위해서는 몸을 사리지 않는데 메시아는 좀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저마다 한 사람씩 그렇게 생각하다가 마지막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혹시 내가 메시아가 아닐까? 아니야, 나는 사실 그럴 자격이 없어. 나는 단점이 너무 많고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메시아로 삼으셨을까? 그런데 성경에 보면 나보다 더 약점이 많은 사람도 메시아 같은 역할을 맡기셨던데, 선지자로 하나님이 부르셨던데, 혹시 이 시대에 정말 나의 약점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을까?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저마다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이 되었습니다. 모든 수도사들이 눈이 시뻘개서 동료 수도사들을 만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밤새도록 고민해서 그런지 그 전날까지 서로 간에 나누는 인사하고 이날부터 나누는 인사가 분위기가 좀 달라집니다. 저 친구가 메시아라면 내가 좀 잘 대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러면서 그 사람에게 최고의 존경과 사랑과 경의의 마음을 담아서 인사하기 시작합니다. 또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이러한 큰 역할을 맡기셨다면 나도 나 자신을 좀 존중해야 되지 않을까? 지금까지 자기 자신을 경멸하고 자기 자신을 무시하고 나는 안 돼, 원래 나는 이런 인간이야, 이런 존재야 라고 생각하던 그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면서 그렇다면 내가 메시아라면 내가 좀 메시아답게 행동하고 메시아답게 말을 해야 되지 않을까? 말씨와 태도를 바꿉니다. 그러니 내가 이야기할 때 매우 조심스럽게 사랑을 담아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야기를 하게 되고, 그 말을 듣는 사람도 또한 그러한 마음으로 반응을 하게 되니 서로가 서로를 어떻게 하게 됩니까? 서로가 서로를 인정하면서 존중하면서 서로를 보살피는 그러한 분위기가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분위기가 이어지면서 그의 가을이 가고 겨울이 지나고 이제 봄이 되었습니다. 보통 봄이 되면 수도원에 그래도 방문객들이 조금씩 찾아옵니다. 아직까지 여전히 5명의 수도사들만 남아있는데, 그런데 그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되고 봄이 되면서 이 시간을 지나면서 이 수도사들은 서로를 대하는 모습과 방식이 그 이전과 많이 바뀌어 있었습니다. 서로를 최고로 인정하고 서로를 최고로 존중하고 서로를 사랑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이 수도원 안에 그러한 분위기가 맴돌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이
산에 꽃 구경하러 왔다가 수도원에 들렀습니다. 기도실 문을 열어봅니다. 예전 같으면 기도실 문을 열고 그냥 집으로 내려갔을 텐데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갔을 텐데 그 봄에는 그 기도실 문을 열고 기도하는 수도사들의 그 뒷모습에서 무언가 다른 모습을 느끼게 됩니다. 다른 분위기를 느끼게 됩니다. 왠지 나도 기도하고 싶은데 방문객들이, 마을 사람들이 수도원에 와서 그냥 한 바퀴 둘러보고 가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 두 사람 기도실에 와서 조용히 기도하면서 수도원을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달라진 분위기, 달라진 느낌을 받습니다. 이 수도원 안에서 수도사들의 표정에서도 다른 분위기를 느낍니다. 거룩한 분위기, 평온한 분위기, 무언가 엄숙한 분위기, 특별한 분위기를 느낍니다. 주일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수도원이 조금 무언가 달라졌다는 소문들이 조금씩 나기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주일 때마다 점점 더 많이 이 수도원에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 수도원 안에 와서 무언가 영적으로 새로운 영향력을 받기 위해서, 그것을 경험하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다시 찾아오게 되었고, 또 수도사가 되겠다고 자원하는 젊은 사람들이 늘어나면서 이 수도원이 되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수도원이 집단의 모습에서 공동체의 모습이 되었을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여러분이 속한 여러 다양한 공동체가 있을 겁니다. 그 공동체에서 여러분은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실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속한 공동체에 있는 여러분이 만나는 그 다양한 사람들을 여러분은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십니까? 어떠한 마음으로 대하고 계십니까? 그 사람을 존엄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존중하면서 인정하면서 대하십니까? 그가 하나님의 큰 일을 여러분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일 수도 있다는 것을 인정하면서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말하고 교제하고 대하십니까? 여러분이 그 사람을 바라보는 그 시선 그대로 다른 사람도 여러분을 그 시선으로 바라본다는 것을 잊지 말고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공동체를 만들어가는 것, 여러분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서로를 하나님의 마음으로 존중하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공동체, 집단으로 전락시키느냐, 좋은 공동체로 승화시키느냐,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공동체의 힘과 능력을 누리길 원하십니까? 회복되는 공동체, 좋은 소문이 나는 공동체, 이 안에서 내가 회복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고 많은 사람들이 찾고 싶은, 오고 싶어하는, 머물고 싶은 그런 공동체의 힘을 누리고 싶어 하십니까? 여러분, 오늘 말씀 속에 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심령을 가득 채우고 우리의 공동체를 가득 채우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서로를 대할 때에, 존중하게 될 때에 우리 안에 이 공동체의 씨앗이 발아하게 되고 다시 이 공동체의 능력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공동체의 힘과 능력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공동체를 만들어갈지, 공동체의 힘과 능력이 무엇인지 생각해 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러한 공동체의 힘과 능력이 다시 살아나게 하시고 다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교회를 좋은 공동체로 만들어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고 저희들 안에 좋은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